반갑습니다. 우리 좀 몸을 돌려가면서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날이 좀 어둑어둑하니까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 조명이 오늘따라 더 이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으셨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요 라고 원망만 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잘 아시오니 나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히 주님께 묵상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과 찬양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자, 좀 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면서 조금 이제 앞뒤 네 사람씩 인사할까요? 주님께 기뻐함으로 찬양합시다. 시작! 주님께 기뻐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노래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그 우리 목소리의 볼륨을 좀 더 배웁시다.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One, two, three.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 주님께 고백하고 나갑시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귀한 것은 분명히 없지만 내 안에 나의 왕좌를 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런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님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도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까봐 너무나 겁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기쁨의 고백만 하고 싶은데 또 넘어질까봐 또 쓰러질까봐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에 또한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 낯서기조차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처음에도 인사 나눴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말씀을 나누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서론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 서론 그냥 1장 1절부터 18장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그 18구절 안에서 설교를 10번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서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우리가 좀 견고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그때는 좀 쭉쭉쭉 뻗어나가가지고 20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평균 시청률을 조사해봤어요. 순위예요. 지상파 예능 순위입니다. 3위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2위가 살림하는 남자들, 1위가 뭔지 아세요? 지상파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1위 에? 슈퍼맨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유재석, 저 누가 나오는지조차 몰라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걸요. 시청률 1위, 지상파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1위를 거의 확고하게 달리고 있던 것 같던데요. 응? 아침마당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맞히세요? 아침마당이 지상파 예능 순위 1등이더라고요. 종편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3위 미스터 트롯, 이게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2위는 트로트 퀸.
예. 아니, 저 찾아본 것 뿐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관적인 생각을 넣은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1위가 한 끼 줍쇼. 예, 이게 1위고 이제 케이블 예능 순위 3위 나는 트로트 가수다. 예, 뭐 트로트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2위 대한 외국인 1위. 아, 대한 외국인. 네, 1위가 수민의 반찬. 예. 하여튼 다양한 예능들이 우리 국민들을 웃음 짓게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은 뭐 감동도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예능 초창기에는 이게 예능이 20년, 25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으로 약간 빼고요. 그거는 빼고 우선은 본격적으로 예능이 출범하게 된 게 한 25년, 2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능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소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능이 이제 막 시작됐던 때라. 근데 지금은 예능 소재 찾는 것 자체가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신함이나 어떤 공감성을 이렇게 딱 들춰내지 못하면 그 예능도 거의 죽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TV들을 보면 다양한 예능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재들도 강아지 예능 나오고 또 이제 먹는 예능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식탐에 굶어 있는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보니까 부동산 예능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집을 대신 뭐라 해야 돼, 소개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능이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예능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예능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이죠. 2020년도니까 정확하게 2000년도에 30대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그다음에 이제 막 올라온 20대 초반이 청년 지체들은 모를 것 같아요. 뷰티풀 라이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뷰티풀 라이프 예능 프로그램 안에 그 몇 개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대한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 예능이 하나 있었어요. 예, 조오련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아시아의 물개, 친구에서도 나오는데 대사에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그러니까 그 조오련의 꿈이 뭐였냐면 대한해협을 한 번 더 횡단하는 게 꿈이었는데 조오련을 중심으로 뭐 어떤 뭐 아나운서, 뭐 어떤 가수, 아이돌, 뭐 연예인, 영화배우 이렇게 해서 팀을 결성해서 저기 거제도 장승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승포항에서 저기 일본의 어디 해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해안, 대한해협 그거를 쭉 릴레이로 해가지고 횡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대한해협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 진짜 별과 같이 빛났던 스타가 한 명 딱 탄생했었습니다. 조오련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때 급부상했던 연예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딱 이제부터 그 사람이 급부상했던 연예인이 바로 소지섭이에요. 예, 소지섭이 수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지섭이 나왔는데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몸매 되지. 근데 몸매 되는데 우통을 훌러덩 벗고 이제 수영을 해버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옆에서 작가들도 난리 나고, 뭐 시청자들도 난리 나고. 그때 그 소지섭이 바다 위, 배 위에서 바다 속으로 딱 다이빙하는 그 이 웨이브 곡선이 예술이에요. 소지섭이. 누구는 다이빙 해가지고 이빨 빠져가지고 인생 꼬이는데 누구는 다이빙 하나 해가지고 인생이 딱 펴버리더라고. 그 사람 참 다이빙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2000년도 대한해협 횡단 프로젝트의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 급부상할 때 거의 용두마차처럼 용호상박처럼 용호상박이 맞나요? 용호상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용호상박처럼 두 개 딱 올라왔던 어떤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유재석이 이렇게 했던 건데 동거동락, 동거동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원래 사실은 유재석이 메인 MC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고인이 된 그 최진실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 작가에게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꼭 MC로 쓰라고. 그럼 이제 이 시청률은 대박이 날 거라고 해가지고 유재석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완전 별과 같이.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의 북극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거동락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유재석이 너무 그 최진실 씨한테 고마워가지고 최진실의 그 비보를 전에 듣자마자 바로 빈소에 찾아갔던 연예인이 유재석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북극성처럼 딱 올라왔던 연예인이 유재석.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별똥별처럼 유성처럼 완전히 져버렸는데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완전 떴었어요. 지금은 진짜 완전
유성이 돼버렸죠. 별똥별처럼 딱 추락했는데 개인적으로 유승준 되게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막 신앙을 고백하고 막 있었는데 잘못된 고백, 군대를 가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해버려가지고 좀 안타깝게 됐는데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 유승준 팬이거든요. 그 유승준이 딱 급부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예능 프로그램은 동거 띄고 동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는 동고 동락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나눌 제목이 동고 동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된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제4의 복음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기록의 목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 생명의 삶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믿음 말고 또 하나의 단어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다고 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쓰여진 단어 영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식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내 존재적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껴안고 붙들 때 내 행동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성경은 드디어 네가 믿었도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초석을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찬양 너무 좋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조금씩 설명해 나갈게요. 이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 내 심장 가운데 잘 새겨진 사람은 절대로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한 문장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지 않으면 무조건 율법적으로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상 안에서 자녀라는 개념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부모에게 난 자들을 자녀라고 우리가 개념을 성립을 할 수가 있죠. 부모에게 난 자들은 여러분 생김새, 가치관, 어떤 습성, 인간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든 태도들이 어땠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채워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야, 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율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넌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부모와 자녀라는 개념을 1장 서두에 녹여놓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초대교회 가운데 30년부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전까지는 믿음에 대한 혼란이 어떻게 왔냐?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태세들을 보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에게도 어떤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 그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을 내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나? 내 구원이 혹 취소가 될 수 있나? 이러한 믿음의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주고 더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의 그 믿음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통과 고통으로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핏덩이처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에이, 강도사님, 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으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100명 중에 99명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궁 속에 있었던 태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믿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고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줬다. 너에게 믿게 하였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펼쳐줬다. 모태신앙으로서, 그 다음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음의 전도자들을 내가 만나게 해줬다.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이전에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그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전까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역순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냐?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내 이 조그마한 좌뇌와 두뇌로는, 우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궁 속에 있다는 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말씀 찬양의 속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기 전이에요. 그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믿었으니까 내 구원을 주십시오,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사도 요한이 초두에 서문에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세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하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거룩한 믿음과 여러분이 그 어떻게 올렸던 그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실천들, 경건한 것들을 왜 여러분이 했다라고 이렇게 신앙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을 주체로 삼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아직 미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지체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제가 유비에서 설명해드리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그냥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붕대 싸매고 그냥 시체의 냄새만 펄펄 풍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는 갑자기 옆에 있는 시체들을 향하여서, 이 시체들 왜 아직까지 죽어있고 난리야? 왜 아직까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거야, 냄새나게. 만약에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정죄한다면, 막 붕대 싸매고 막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비난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요? 절대 칭찬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이 시체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저 시체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냥 간구하고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정죄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이 개념의 주체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다, 정죄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한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500 그 잔에 생수가 맑은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똥을 덩어리로 부으나 똥을 가루로 부으나 똥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비난하고 내가 조금 정죄한다고 해서 내 안에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공로가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이 이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다가 똥가루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향한 비난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을 체크하셔야 되지 그 사람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백의 회개의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죄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죄했습니다. 이 정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입을 두드리면서 이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믿음의 주체 거룩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주체를 왜 내가 모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길래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길래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계속 때리고 있으면 입만 퉁퉁 붓습니다. 입 때리지 마시고 어딜 때려야 돼요? 심장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이런 공로적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울분호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거룩의 주체를 나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시다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독특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번역이에요. 직역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해내십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하나님이 어떠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행해지던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뭐냐면 먼저 혼인 서약서를 나눕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서약을 지켰을 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혼인 서약식을 그냥 주구장창 장황하게 신랑과 신부가 먼저 나눠요. 이 모든 혼인 서약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합방을 하게 됩니다. 먼저가 뭐예요? 혼인의 서약을 먼저 나눕니다. 그 다음에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의 절차와 어떤 그 배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바탕으로 쫙 짙게 드리워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뭐를 부여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0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례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을 그냥 좀 엄청나게 그냥 서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서약식인 거예요. 혼인 예식을 그 풍습 그대로 하나님이 배경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여받는 그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그 장면이에요?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으셔가지고 빨리 출애굽을 시키셔서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고대 사회에서는 혼인 서약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합방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혼인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소, 성막, 장막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2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방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먼저 혼인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 줄래? 합방의 모습이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로 들어오세요. 고대의 결혼 예식의 모습을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대로 담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직 성막, 장막,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쉐키나, 욕 아니에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빛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오직 성막, 장막이라는 장소 안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장막이 이후에 뭐로 조금 거듭되고 개연되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마지막에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뻥을 잘 치실까요? 성전 지어놓고 안 지으시는 예수님이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허물어라, 이제 내가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막부터 시작하고 성전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개헌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서원 부분이 끝나자마자 2장부터 20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펼쳐가냐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하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침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2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개헌해 나가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죽어야만 임하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우리 안에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우고 성전을 허물고 내가 세우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싶으시대요.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것들로 어지럽혀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치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거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무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체면과 자존심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막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그냥 남들이 봐가지고 아우 쟤 진짜 더럽게 사랑한다, 그냥 진짜 재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 야, 쟤 그냥 쟤 미쳤다라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종족 번식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이요? 아니면요, 어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교양적인 차원이신가요?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1분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왜요?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의 개념이 함께라는 열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지 마세요. 제발 종교화시키지 마세요. give and take라는 그 give and take 안에서의 그 종교의 공식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러고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망할 거야, 나를 막 싫어할 거야, 이런 종교적인 공식 틀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끼워 맞추고 막 짜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라는 그 개념과 사랑이라는 그 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투하시는데, 여러분, 제사는 뭔가요? 도대체 제사, 하나님 그냥 뭐 짐승 타면은 그 냄새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제사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기쁘신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냥 제사만 생각해. 의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답답해요, 여러분. 절대로 종교적인 공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 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몸뚱아리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셨나요?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은요, 우리 목소리 듣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찬양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찬양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까?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에 대한 고백, 어떤 뭐 진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화려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내 와이프는 와가지고 그 사랑에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황금, 반지, 고작 그 정도에만 반응하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기를 원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신앙이 차지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